애국과 중국은 우리에게 멀면서도 가까운 그런 나라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이 이적이 애굽에게 있어서는 죽음으로 나타나는 이적이었습니다. 이적을 통하여 애굽 사람과 바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글자가 왜 이렇게 깨져서 나오는지는 참 안타깝네요.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를 심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애굽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는 매우 완악해서 재앙 앞에서도 완악함을 멈추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6번째 재앙에서부터 바로는 그들의 술사를 시켜서 모세가 행했던 그 이적을 따라하기를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때가 차면 심판하십니다.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들의 보고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리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만난 바로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바로는 람세스 2세라는 사람인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 바로를 살아있는 신으로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절대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곧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인데 애굽 사람들은 태양의 아들로서 인간과 세상과 신의 세상을 연결하는 연결자로서 바로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은 죽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신적인 존재로 항상 재탄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웅대한 신전을 건축하고 봉헌함으로써 국가를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당시 이 람세스 2세의 통치를 받는데, 이 사람은 나일강의 삼각주 타니스의 거기서부터 남쪽에 아부심벌이라는 곳까지 엄청난 방대한 도시와 신전을 건축했던 사람입니다. 이가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바다에서 몰살될 때 하나님은 여호와는 영광을 얻고 애굽 사람들은 나를 알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들이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완악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쫓던 바로와 애굽 군대들이 홍해에서 수장을 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관건이 문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애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하나님을 철저히 떠나서 살았던 고대 4대 문명 국가 중에 가장 탁월한 4개국 가운데 4개국 가운데 한 국가이며 2개 나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와 애굽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신들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4절에 보면 애굽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애굽의 재앙이 단순하게 바로를 심판하고 군대만 수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까지도 악한 신들까지도 심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실제합니다. 이 악한 영들은 인간의 생활의 전 영역에서 활동합니다. 그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자기의 수하에 두고 부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로의 술사들이 바로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재앙에로부터 그 술사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사람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벌하셨습니다. 곧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그리고 거짓된 영들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동쪽의 나라의 가장 큰 동방의 대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사람들은 어떤 영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사고의 뿌리는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사상의 뿌리는 중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화라는 말은 한족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하고 타민족을 배척하는 사상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부터 곧 진나라 BC 900년부터 시작되어져서 한나라를 거쳐 이 중화 사상이 중국에 뿌리 내리게 되어졌습니다. 그 한족의 문화를 지키겠다는 취지에서 생겨진 학파가 주자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교를 숭상하는 대개 이항이나 이조 조선시대가 바로 주자학을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국가의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게 이 주자학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중국 사상에 꽃이 피고 결실을 맺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상가들로는 대표적인 사람이 공자이고 맹자이고 순자이고 노자이고 묵자이고 한비자입니다. 그리고 그 학파들을 백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자 백가 사상이라 그러죠. 유교와 도가와 묵가와 법가, 농가 등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의 자기의 실력을 겨루었던 그리고 주장했던 시절이 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화 사상이 현재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별 상관이 없지만 중국의 시진핑에게는 엄청난 사상으로 다시 돌아가 있습니다. 이 중화 사상 가운데 화이지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이지변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중화의 화고 오랑캐 이자입니다. 중화 그러면 중국은 세상의 중심이고 오랑캐인 우리나라는 동쪽 오랑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이족이라 그럽니다. 중국과 동이족은 게임이 되지 않는다. 이게 중화 사상입니다. 중국 그러면 세상의 가운데 나라입니다. 연변 그러면 세상 중국의 끝입니다. 처음에 한국 선교가 연변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선교한다는 전략을 세웠었습니다. 그건 중화사상을 너무 모르는 착오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외부에 있는 오랑캐가 중국의 중앙을 전달하고 전파하고 교화시킬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대만의 교수는 차이런 허우라는 사람은 동해대 교수인데, 어떤 분이 중국인이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분은 뭐라 하냐면 믿을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중국 사람들에겐 기독교가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인은 윤리 도덕은 물론하고 모든 면에서 자급자족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 문화가 들어와서 도와줄 필요가 없다. 가장 탁월한 사상이 중국 사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볼 때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짐승만도 못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의 중국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육아학설 가운데 사람이 되고 사람이 사는 사회가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다운다는 말은 뭐냐면 불쌍한 것을 보고는 측은하게 여기고 잘못된 것에 시비를 가릴 줄 알고 부끄러운 일을 하면 마음에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 게 당연지사였습니다. 이것이 동물하고 다른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가장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동물은 병성을 가졌어요. 본성대로 행하는 병성이 있는데 그것은 이기심이고 잔인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병성을 사람은 절제하고 제약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하고 막 본성대로 그 병성대로 살게 되면 동물만 또 못하다, 짐승만 또 못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 되는데, 기독교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고 양반 상놈이 없이 평등하게 살고 여성이 교육받고 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중국 사람들의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페이워 줄의 지심비라는 말입니다. 하나를 넘기시면 내 종족이 아니면 그 마음이 반드시 나와 다르다. 같은 민족이 아니면 마음이 다르다.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은 종족이 아니면 마음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 아니면 중국 사람으로 이해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중국 사람화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공맹의 가르침은 지극히 고명하고 중용에 이르러서 하늘과 땅 사이에 가장 완전한 진리라고 할 수 있으니 외부인이 와서 그들의 가르침, 곧 기독교인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전할 필요가 없다. 이게 천주교가 왔을 때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고, 기독교가 100년, 200년 전에 들어갔을 때 동일하게 대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요약하면 무슨 말로 정리할 수 있냐면 중국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할 필요가 없다. 하나 넘기세요. 그리고 중국인들은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도덕과 윤리와 사회 효과적인 측면에서 중국인들은 단호히 기독교 교리를 거부해야 된다. 그 근거로 조상에 대한 제사를 가지고 중국에서 큰 논쟁거리가 생겼었습니다. 그게 1704년에 있었는데 그 1704년에 마테오 리찌가 중국에서 죽고 그 후임들이 와서 조상의 제사 지내는 것을 금지하니까 그때부터 강의제하고 논쟁이 붙었는데 노마 교황청과 청나라가 큰 논쟁이 붙어서 결국은 1720년에
종교 금지 정책. 청나라의 종교 정책은 기독교인 천주교를 중국에서 전할 수 없다라고 본인 강희제가 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옹정제가 따랐고 그 손자 젠롱, 그의 손손자라고 하는 자칭, 따오광 이런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정해놓은 것을 줄곧 지켜오는 게 중국의 기독교 금교 정책이었습니다. 헌법상에 있어서 중국은 현재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시초가 됐던 것은 기독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신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 신의 혁명의 근거가 우한입니다. 신의 혁명을 우한에서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손중산이 우한에서 혁명의 봉기를 들고 정부를 수립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30% 정도가 기독교인으로 강요들이 채워진 정권이 중화민국 설립이 되어진 그때입니다. 그래서 1912년에 중국에 제정된 그 헌법이 중화민국 임시약법이라는 헌법입니다. 이때 왜 이 헌법을 제정하냐면 공자를 믿자고 공자교를 세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공자교를 국교로 하려는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인민의 신앙의 자유를 써놓는 게 1912년에 제정된 헌법입니다. 이 헌법은 중국 역사상에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종교를 자유화시키는 유일한 헌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정된 게 공산화가 49년도 됐는데 49년도 되어가지고 지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갑자기 모든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타협하는, 기독교인들과 타협하면서 내놓은 정책이 헌법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입니다. 그게 2004년에 바뀌어졌고 2018년에 17년 그때 다시 고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헌법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신앙의 자유가 있으면서 불신앙의 자유가 동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신앙의 자유로 남에게 전도하면 다른 사람에게 불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없게 만드는 효과도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정책이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말살하고 자기들의 사상을 확립시킬 것인가 고민하다가 생겨진 게 중국 삼자애국운동위원회, 삼자교회입니다. 이때 49년도에 정권을 수립하고 약 6천 명의 선교사들을 추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선교단체는 135개가 있었고 많은 선교사들이 1957년도까지 다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추방당한 사람이 우리 방지일 선교사님입니다. 이 방지일 선교사님이 추방당하고 중국의 과거에 공산화된 후 선교는 끝이 나서 그 추방당한 선교사들이 지금 현재 추방당한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를 떠도는 것과 같이 약 6천 명의 선교사가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동남아시아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문화혁명으로 들어갔습니다. 문화혁명의 구호가 옛것은 모조리 숙청하라. 문화와 정치와 교육과 하물며 네 부모들까지도 숙청해라 라는 것이 문화혁명입니다. 넘겨주세요. 이 문화대혁명은 1966년부터 1976년도까지 10년간 중국에서 행해졌던 혁명입니다. 주 대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인민재판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모와 목숨을 앗아가는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서 죽어진 사람이 2600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기독교 인구가
70 내지 80만이었습니다. 10년 동안의 수모와 체포와 구금과 이 인민재판을 통해 가지고 10명의 기독교 가운데 9명이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그 한 명이 남는 한 명이 중국 각지에서 꽃이 되고 향기가 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기독교가 다 멸절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 놓고 개혁 개방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1979년도 등소평과 닉슨이 중미 수교를 했습니다. 그 수교를 하고 80년도가 들어서면서 중국 공산당은 사회가 발전하면 종교는 반드시 소멸된다라는 마르크스 레닌의 사상을 굳게 믿고 개혁 개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 개방이 된 다음에 중국의 대학생들 가운데 엄청난 종교에 대한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 종교의 열풍이, 넘기세요. 그 열풍이 결국은 천안문 사태까지 일으킵니다. 그 열풍은 어느 정도 열풍이었느냐? 80년도에 기독교 인구, 종교 인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7만이었던 성도가 300만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선교사를 다 추방당하고 믿는 사람은 감옥에 다 가고 10명 중에 9명이 신앙을 포기를 했는데 79년도부터 개혁개방되고 80년 중반에 인구조사 가운데 300만의 기독교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가 막힌 일은 대학생들이 신앙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러면 신앙을 갖게 됐느냐? 조사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는 80년도 중반기부터 지금까지 대학교에 들어가면 설문조사를 하는데 수만 건의 설문조사들이 있습니다. 선교사와 친지와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36%나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50% 이상이 서방 문화와 예술과 철학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30%는 인생관과 세계관을 고민하다가 기독교 신앙에 흥미를 갖게 됐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생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 후 인생에 변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에 대해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에 비기독교인 학생들 80% 이상이 개인적인 선택으로 간섭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기독교는 풍부한 사회 문화적인 소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서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75.6%가 신앙을 갖고 두 가지 방면에서 크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첫째는 우리는 모든 기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런 간섭을 하지 않는 게 특징인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 가운데 항상 혼란과 우울증이 있었는데 믿음이 있는 대학생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지면서 그들의 인생이 기쁨이 찾아왔다고 고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일은 천안문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개혁개방을 추진해서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이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때 대학생들이 개혁의 개방으로 나가자라는 것이 천안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의 아들이고 중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가장 자랑스럽다라는 등소평이 중국의 대학생들을 천안문 광장에서 탱크로 짓밟은 게 천안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대학생들은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게 89년인데 저희가 93년에 중국 들어가서 보니까 대학생들이 진리관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디 가서 마음을 위로를 받아야 될지, 자기 인생을 어디다 맡기고 나아가야 될지 공산당 체계에 대한 흥미를 잃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공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은 사회가 발전하면 종교가 소멸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제 시진핑이 중국의 정권을 잡고, 좀 넘겨주세요. 더 넘기세요. 중국의 꿈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의 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이루고 싶은 꿈이라는 말입니다. 중고멍인데 여기에 두 가지 백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백년은 뭐냐면 내년이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있고 49년이면 중국 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이 두 개의 백년과 또 하나 중화민족의 문화의 부흥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자 하는 것이 시진핑의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통로가 중국 제조 2025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5년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2025년까지 중국이 세계의 강대국 대열에 서겠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양적인 측면의 제조 강국에 따르면 앞으로는 질적인 제조 강국으로 들어서겠다. 그러면 그 품목에 가서는 그러면 뭐느냐? 5대 프로젝트와 10대 전략이 있는데 5대 프로젝트 가운데는 친환경, 공업의 기초 강화, 고도 기술 장비, 스마트 등등 이런 내용이 있고 10대 전략 가운데 지금 세계에서 다 관심을 갖고 있는 5G 문제, 신소재 문제, 고성능 배터리 문제 등등 IT 문제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방해하는 세력이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한 세력은 남쪽 해안선을 따라가는 일로라는 것이고 일대라는 것이고 또 한 세력은 이슬람 국가들과 관계된 일로라는 것입니다. 일대 일로인데 이 남쪽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은 미국이 방해하고 있고 이슬람 국가에 관해서는 이슬람과는 종교 문제가 부딪히지 않아야 되는데 한국 선교사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에 한국 선교단체와 중국의 사역자 선교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다가 총살당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은 기독교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큰 걸 봅니다. 중국이 가장 큰 종교가 불교입니다. 이 불교는 특징적으로가 1년에 한 번도 절에 가지 않는 사람이 허다한 게 불교도입니다.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40%나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매주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54%나 됩니다. 신앙인들의 조직 정도, 종교 활동에 관여하는 이런 것들로 가져 평가를 해볼 때 기독교가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종교로 이미 성장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은 종교 정책을 중국의 꿈을 이루는데 순응해라. 그래서 법과 제도로서 종교를 바꾸기를 원하고 중국의 종교가 중국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중국의 중국화되는 내용 가운데는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중국 기독교가 따라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중국 교회를 핍박하고 성경을 개조하고 찬송가도 하기 전에 성가대가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믿음이 이기네 찬양을 하기 전에 중국의 혁명가를 부르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마오쩌둥과 시진핑 사진이 강대상 뒤편에 걸리고 중국의 모든 성경을 중국 사상과 맞도록 개조하게 되는 역사를 이룹니다. 여기서 예배당의 건축도, 그리고 성가대의 모든 노래도, 그리고 구약 성경도 재번역하기를 원하고, 중국 외에 서구적인 사상을 다 삭제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우한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우한이라는 도시는 중국의 과거 봉건 세력을 무너뜨리는 신의 혁명이 일어났던 도시이고, 그리고 현재 중국의 테크노의 굴기를 원하는 3대 거점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북경과 선정과 우한이 중국의 제조 2025를 추진하는데 핵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도시가 교통이나 경제나 금융이나 문화나 우한이 중국의 내륙 지방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또 중국의 장강이 또 아주 중요한 강이 한수가 있는데, 한수와 장강이 만나는 곳이 우한입니다. 그리고 우한에서 이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한을 살릴 기회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매체에 우한의 폐렴 발생을 알리는 의사 니원량이 기독교도입니다. 이 33세의 젊은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신앙으로 자기 친구들에게 우한에 이런 병마가, 2003년에 저희가 사스를 겪어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아무 말도 못한 중국 사람들에게 이 형제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그리고 공안은 이 사람을 유언비어 유포죄로 잡아가서 교훈, 훈계서를 쓰고 내가 잘못 보고 잘못 말했노라 사인하게 만들고 훈방 조치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 얼마나 비통했냐면, 이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나는 영웅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 환자들에게 돌아가서 사랑의 의술을 펼치고 싶다. 자녀가 하나 있고 뱃속에 있는 아들이 딸인지 모르지만 임신한 부인이 있고 자녀를 두고 33세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난을 받고 재앙을 만난 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18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이사야서 19장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면서 애굽을 치신 그 애굽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일을 베푸십니다. 애굽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멸절시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 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애굽을 치고 고치실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고치십니까? 애굽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이사야서 내용 가운데 그들이 간구하면 하나님이 하나 더 넘기시면 애굽을 치시는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애굽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재앙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심이 애굽에 열 재앙을 날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고,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의 백성을 악한 자들 가운데서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으니까 징계받고 멸절당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그리고 애굽,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까지도 동일하게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나오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그 일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누가 왜 징계를 받는가? 아들이니까 징계받는다. 사생하면 징계하지 않는다. 참 아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그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스러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땅의 성도들이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소리에 우리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세례주고 지금 저희가 했던 교회를 맡겨놓고 온 전도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하나님, 만약 우리가 집단적으로 죄를 멈추지 않는다면 전염병을 멈춰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계집애 같은 기도, 공의가 없는 거짓된 사랑으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사람의 억울을 위해서 하나님 구하옵나니 모든 어린이와 부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중국 남자들이 나라와 가정을 책임지는 남자가 될 때까지 엄하게 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구하는 니올량이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죄로 매도되어 잘못 시인하도록 공안에서 강요를 받았습니다. 한 국가가 이렇게 충성스럽고 선량한 사람을 잔혹하게 해치고 백을 흙으로 뒤집었습니다. 이런 탄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중국이 온전히 회개에 나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이 전염병을 멈춰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애굽 백성들은 바로와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셨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거두실까요? 많은 사람이 사스로도 죽었고, 미국에서는 독감으로 더 많은 10,000명 이상이 되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800명 죽고 우리나라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애굽의 군대와 같이 홍해에서 수장당함으로 처참하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회개를 선포할 때 온 백성, 나라의 왕, 짐승까지도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회개의 정도가 이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우리의 앞날도 주장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넘겨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죽음으로써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은 저 죽음 가운데 헤매는 중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복음을 누가 전가해야겠습니까? 저는 중국 교회를 위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과거에도 그랬듯이 선교사가 다 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을 들어 쓰셔서 더 튼튼하게 하셨고 더 정금같이 다듬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일을 보고 필요한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생명까지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국의 니올량 같은 형제 의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신도들이, 그러한 직업인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복된 교제가 주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뜻도 없이 방향도 없이 처참하게 죽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자리에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헛된 것을 공부하고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며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무리들, 이단들이 흥황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말씀을 궁구하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며 말씀의 능력을 실천하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